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역사적 예수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죠?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역사적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분의 사역을 신화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온 인류의 구원자셨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써낸 말씀인데, 특별히 그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1장 한번 보실까요? 1장에 보면,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이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는 누구를 말하죠? 누가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서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당신에게 보냅니다 라고 했어요. 데오빌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이 사람을 가리켜서 각하라는 호칭을 쓴 것 보면 이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그리고 아주 대단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문학적인 책입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히라보 원문을 보면 아주 탁월한 문체로, 아름다운 문체로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도 좀 그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1장과 2장에 나오는 찬양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누구의 찬양이 나옵니까?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고 사가랴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을 보면 천사들의 찬송이 나오고 시몬의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찬송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표현들이. 그래서 누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품위 있는 문학적인 그 형식으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어린 시절의 이야기까지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가 아주 섬세한 사람이고 아주 꼼꼼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의 직업이 뭐였기 때문에? 의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전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수련목 너무 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병원에 가보면 인턴들이, 수련의들이 밤잠도 못 자고 하루에 막 2-3시간씩 자고 걸어가면서도 졸고 때로는 수술실에서 막 조인트도 까이면서 그렇게 수련을 하는데 너무 꽁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의사는 꼼꼼해야 돼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의사가 여러분 허둥지둥하고 허점이 많고 덜렁덜렁 되면 죽어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는 꼼꼼해야 돼요. 아마 그런 이 누가의 특징이 잘 드러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부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누가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또 어린이, 여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가진 별명이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서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성령님에 대한 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셨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여러 번 그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압니다.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다른 이름이 있는 거 아세요? 사도행전 말고 다른 이름. 성령의 행전, 성령의 행전이라는 다른 이름을, 별명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죠? 왜 성령의 행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사역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이 사역하신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놀랍게 사역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사도들이 써내려간 행전이 아니라 성령님이 써내려간 행전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우리 이제 창립 70주년을 맞아서 비전 선언문을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우리 70주년 위원회에서 내가 좀 꿈꾸는 교회, 그 자료를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그걸 바탕으로 7개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은 비전 선언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거기 성령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어요. 성령. 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은 다 다듬은 건 아닌데 우리는 오늘도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기에 깨어 기도한다. 이런 그 선언을 좀 넣으려고 해요. 누가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 다 성령님 오셨죠? 그분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욕이 뭔지 아세요? 야, 너 성령 없이 목해라 임마. 이게 진짜 큰 욕이에요. 성령 없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사람의 몸짓일 뿐이죠. 그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는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여러분 읽어 나가면 새롭게 또 책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제목과 저자 연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누가, 기록자 이름을 따서 누가복음이라고 붙였죠. 누가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빛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빛나다. 아주 이름이 좋잖아요. 그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아예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에 의하면 누가는 시리아 출신이고 그리고 미혼으로 평생 살았고 84세까지 장수하다가 죽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84세까지 살았다라는 것은 오늘날 한 130세까지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짧게 사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61세가 되면 무슨 잔치를 했어요? 환갑잔치, 회갑잔치 했잖아요. 오래 살았다고. 요즘은 61세는요 어디 가서 나이 들었다고 행세도 못합니다. 명함도 못 내밀어요. 청년이에요. 요즘은 0.8을 곱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이에 0.8. 그게 옛날 나이래요. 저는 아직 40대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 누가는 아주 바울에게 사랑을 받는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골로새서 4장 14절과 빌레몬서 24절 말씀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여러분 성경에 진짜 사랑을 받았던 사람 또 하나 있죠. 누굴까요?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가이오를 요한이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 아니 2절 말씀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사모함이 돼요.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요한 3서 1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자 가이요 곧 가이요 내가 내가 참으로 참으로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에게 자에게 편지하노라.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여 자여 내 내 영혼이 영혼이 잘됨 잘됨 같이 같이 내가 네가 범사에 범사에 잘되고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하기를 내가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몇 번이 나와요? 사랑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읽고도 몰라요? 하루 종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자, 장로, 이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가이오를 사랑한대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고 2절에 가보면 또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요한이 얼마나 가이오를 이렇게 귀하게 여겼으면,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3번씩이나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랑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사랑받는 사람이 있고 근심 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이제 내후년 정도 되면 30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30년 사역을 쭉 하면 언제나 이렇게 떠오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떠오르는 성도들, 참 고마운 성도들. 그리고 생각만 해도 고맙고, 정말 저렇게 예수를 잘 믿을까? 저렇게 충성될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 뺀질이 잘 있을까? 그 뺀질이 변화됐을까?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바울이 2차로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이 이 누가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그가 누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리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그런 연예인이 그러잖아요. 의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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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의 의리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짜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여자 장로님이 계세요. 최옥희 장로님. 그분이 권사님이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시골에서 목회할 때 성도들이 맨날 겨울에 죄 짓더라고요. 모여서 마을에 가서 미나토 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메주를 만들었어요. 콩농사를 짓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에서 다 수매해가지고 그냥 가마솥에다 콩을 삶아서 메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런데 첫 번 메주 만들 때 성도들도 아니 10가마 메주는 처음 만들어 본 거예요. 뭐 한 말 두 말 집에서 만들어 봤지 80kg 콩 10가마를 여러분 메주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메주를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메주 지금 안 만들어서 잘 모르시죠? 저는 지금도 누가 메주 만들려고 그러면 잘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메주 만드는 장사를 또 해볼까, 은퇴하면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콩을 이렇게 잘 씻어가지고 잘 삶아야 돼요. 아주 그냥 문드러질 때까지 삶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다 식으면 틀에 놓고 밟아요. 밟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틀에 놓고 밟은 다음에 그거를 말려야 돼요. 말려. 건조를 잘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 쌓아놓고 이불을 덮어놓고 띄워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 너무 많은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건조를 완전히 안 됐던 거예요. 건조가 잘 돼서 띄워야 되는데 건조가 덜 된 것을 쌓아놓고 띄웠어요. 나중에 쪼개보니까 이게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썩는 거예요. 와,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콩이 작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메주를 잘라서 안에 썩은 거를 다 파냈어요. 다시 틀에다 넣고 밟아서 그걸 이제 띄우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 양과 염소가 갈라질 때가 와요. 실패했을 때, 잘못 띄웠을 때, 것 봐라 이런 사람이 있고요.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있고요. 아, 대부분의 성도들이 겉바라였어요. 우리 미나토치게 놔두지. 괜히 저 젊은 전도사가 와가지고 우리 고생시킨다고 막 이런 마음이었나 봐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때 그 사회관이 교회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메주를 파내가지고 뜨고 있는데 그 체오키 권사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묵묵하게 그거 일 딱 하다가 다 끝냈어요. 그리고 가면서 딱 한마디 하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화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일만 하고 가다가 딱 문을 열고 나가면서 저한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충청도 사투리로 힘내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저는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의리가 있는 분이었어요. 여러분도 어려울 때 의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는 바람이 불어봐야 그게 알곡인지 가라진지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엔 몰라요. 평상시엔 다 주님 사랑하는 것 같고 평상시엔 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죠. 그런데 바람이 불어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였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록 연대는 주전 62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 왜냐하면 누가가 이방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방인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9장 10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19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잃어버린 자는 이방인을 염두에 두었다고 막 누가는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잃어버린 자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이방인을 괴처럼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것이 이방인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써낸 누가의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에도 이 누가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써내려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특징은 기독교가 오해받지 않고 전파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사람들에게 거절되거나 오해받거나 또 복음이 제한받지 않고 증거되기를 원했어요. 특별히 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로마 정부가 이 기독교는 정치적인 집단이야, 기독교인은 정치적인 집단이야 라고 오해되지 않도록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써내려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유죄 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는 유독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으로 가보세요. 23장 4절 말씀 다 읽읍시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자, 첫 번째 무죄 선고를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해요. 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무죄 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22절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을 이 누가는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복음이 오해되지 않도록 야, 저 기독교 위험해, 저 정치적인 집단이야, 이런 오해를 받지 않고 사람들이 기꺼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로마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 선언을 했다. 이것을 드러낸 거예요, 누가는. 그래서 제한 없이 오해 없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다. 그의 복음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다. 여러분 너무 감동이 돼요. 2장 27절 한번 보십시다. 2장 27절. 지난주에 너무 길게 해서 오늘은 제가 짧게 끝낼 거예요. 뒤에 있는 내용은 뭐 우리가 복음서에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냥 크게 넘어갈 텐데 이거는 좀 찾아보려고, 특징은 좀 찾아보는 게 좋아요. 누가복음 2장 2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지라. 또 3장 22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3장 22절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또 14절 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또 10장으로 갑니다. 10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10장 2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다, 성령에 이끌리셨다 라고 계속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누가가 강조하고자 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이고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9장 51절부터 19장 28절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배척받으시는 내용이고 19장 2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또 3장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장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면 23절에 보면, 자,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더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닷이요. 마태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마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누가는 어떻게 되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가장 끝에 누가 나와요? 우리 뒷부분에 봅시다. 38절 3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누가는 맨 끝에 누구로 가요?
아담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요. 마태는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내려오죠. 왜 이렇게 다르게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했을까요? 마태는 누구를 위한 복음서였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제일 안 믿으니까 목수의 아들이라고 저 시골 뜨기 변방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안 믿으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방인들은 아브라함 다윗 별로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어. 그래서 누가는 끝이 누구예요? 아담이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에게도 이 복음서는 소중한 복음서예요. 왜죠? 우리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유대인이 됐지만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유학한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통 유대인 마을에 들어가면 막 돌 맞는데요. 차 타고 가면 돌이 날아든대요. 저희가 성지순례 가서 그 요단강이 아니라 사해에서 리조트에 묵었잖아요. 날씨가 안 좋아서 안에 그 사해 물을 담궈놓은 탕에 들어갔더니 그 유대인 여성이요. 우리가 들어가면 나가고 탕에서 예? 우리가 들어오면 나가고 나가면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 제가 유심히 실험을 해봤다니까요. 진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이방인하고 같이 물 섞고 싶지 않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진짜 그런 사람들 지금까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이 누가복음이 중요한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4장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4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온 사방이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사역을 했는데 첫 번째 마주친 게 나사렛 회당에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배척을 받으시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고쳐주시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한 군데만 찾아보면요. 예수님은 그렇게 배척을 받으시면서도 당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4장 42절 44절입니다. 4장 42절 4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배척받아도 당신의 목적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였다고 진술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도 초점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초점을 놓치면 교회는 문화센터가 되고 복지기관이 되고 세상 계모임이 되고 음악 서클이 돼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역의 초점이 뭐냐? 예수님이 무슨 일을 위해서 오셨냐? 이거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5장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고요. 6장은 바리새인들과 안식일로 논쟁을 벌이시는 자인데, 자,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주님 복 있는 자는 누구냐? 화 입을 자는 누구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6장 가보십시다. 6장. 자, 6장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입니다. 마태하고 달라요. 그렇죠? 마태는 뭐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데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 또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화 있는 자 누굴까요?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누구? 부요한 자. 또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 여러분, 그래서 누가는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한 복음서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부자 되기를 원하시죠? 배부르기를 원하시죠? 네, 제가 어제 저녁 먹을 때 제 아내에게 요즘 속이 좀 허해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제 아내가 BJ 찌개를 끓이면서 거기 고기 갈아 넣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배부르기를 원하시죠? 고기 먹고 살기를 원하시죠? 네, 누가가 볼 때는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고 또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엉뚱한 걸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7장에 가보면 백부장의 종 나인성 과부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또 8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8장 보세요. 8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붓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여성교회원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복음서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는 여성들도 주님의 나라 위에서 쓰임받았다. 여성들도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귀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람 모이면 여성들은 숫자로 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성 여러분, 이번 주일에 감성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여성이 대통령 하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렇죠? 누가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또 여성에게까지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니, 여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쓰임받을 수 있다. 당신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고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9장에 보면 12 제자를 파송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제자들에게도 파송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9장 보세요. 9장 말씀 보면 예수께서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제자들의 사역의 첫째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네, 그런 교회가 많아요. 맨날 천국 지옥 타령이라고 이런 얘기를 용감하게 하는 진짜 이 껍데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서 제자들 보내면서 보내시는 첫 번째 목적이 뭐였어요? 천국을 전파하는 거였어요. 천국. 여러분도 천국을 전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카페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카페 갈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 제가 마음으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그냥 차만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 관심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나, 무슨 차 타고 다니나, 이 사람이 몇 평 아파트에 사나,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9장 51절부터 19장 28절까지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배척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57절 말씀 보세요. 57절부터 62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를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 분명한 자세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죠?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뭐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둬야 돼요. 주님, 나 가서 장사 지내고 오게 해주세요. 주님, 나 가족을 작별하고 오게 해주세요. 주님 뭐라 말씀하셨죠? 손에 장기 잡고 뒤돌아보면 안 돼. 우선순위를 주님께 둬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에게 저는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가끔 제가 전화하면 전화를 받아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 부목사님이나 전사님한테 전화하면 전화기가 꺼져 있대. 아예 전화기를 꺼놨대요. 휴일을 나는 보장받고 싶다. 무슨 급한 일이 있어도 나는 연락 안 받는다. 요즘은 다 이런데요.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월요일 날 제가 전화하면 다 전화를 받아줘요.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우리 봉사님께 드려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둬야 돼요. 사역을 한다면. 이게 직장은 어떤데, 이거 여러분 사역자들도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사역자를 대할 때 직장인 취급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 하면 사회에서는 이렇게 한다. 우리 직장에서는 이렇게 한다. 여러분 나라에도 목회자들은 고용보험을 안 들어주는 거 아세요? 나라에서 목사들은 제발 고용보험 좀 들어달라 그래도 고용보험 안 들어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신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성직자라고. 고용보험을 안 들어줘요. 국민연금 들을 수 있고 또 의료보험도 들을 수 있는데 고용보험은 안 들어줘요. 제발 들어달라 그래도 안 들어줘요. 목사들은. 왜 그렇죠? 나라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야. 근로자가 아니라 성직자야.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직장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사회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저는 그때 속상해요. 아니 나라에서도 목사들을 직장인으로 보지 않고 근로자로 보지 않는데 교인들이 근로자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갔는데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아내가 가끔 그래요. 옛날에 애들 데리고 명절 때 집에 가던 생각하면 이제 시댁 가는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때 힘들었대요. 왜 그랬냐 하면 그때 목사님은요 명절 때 꼭 당직을 세워요. 아니 아무리 찾는 사람이 없는데도 당직을 서야 된대요. 못 가요. 명절에도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당직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해서 가야 돼요. 그 목사님 얘기가 지금 생각하면 일리가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갑작스레 장례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대처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든 안 생기든. 그래가지고 당직 설 때가 있으면 명절에도 못 갔어요. 제 아내가 업고 끌고 막 그냥 그것도 버스 타고 막 버스 몇 번 갈아타고
다니던 때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거죠. 자, 그리고 10장 70님이 파송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려주시잖아요.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11장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12장은 바리새인들의 외식 주의하라. 13장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14장은 천국 시민의 처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끝자리에 앉아야 된다. 끝자리에 앉아야 된다. 또 제자의 길을 알려주시죠. 망대 계산해 보고 망대 세워야 되잖아. 제자는 그런 거야. 제자가 되려면 어떤 값을 치러야 되는지를 잘 계산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죠. 또 15장에 가보면 죄인의 회개와 구원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비유가 연속으로 나오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주님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 눈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쭉 가면 17장에 가보면 인자의 날,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17장 26, 27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보지 못하는데요. 그 말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는 사람들이 노아의 때처럼 살아간다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산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죠? 종말의 때는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생각도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일상에 취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믿으면 예수님의 재림도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탄생도 구약에 예수님 오신다 계속 그러다가 진짜 오셨잖아요. 그죠? 재림도 똑같아요. 다시 오신다. 에이 진짜야? 진짜라고요. 그리고 18장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가지 가르쳐 주시죠. 밤낮 부르짖어야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 마지막은 19장부터 24장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마지막 24장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알려주시는 내용으로 끝나죠. 우리 마지막 24장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증인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결론은 증인이에요. 결론은 증인.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 은혜 받는 거 중요해요. 교회에서 양육 받는 거 중요해요. 훈련 받는 거 중요해요. 근데 결론은 증인으로 맺어야 합니다. 결론이 증인이 아니라면 그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결론은 증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증인 되어야 돼. 이게 결론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결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3월 31일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금도 천국 백성 아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에게 증인이 되어서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